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론이죠. 이 과학자들이 만든 이 이론이 흥미로운 건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 예상치 못한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부부 상담을 받은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생활 2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과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보니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나서 행주를 제자리에 걸어두지 않는 이 사소한 습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당신은 나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는 큰 싸움으로 번졌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본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집에서 행주를 아무데나 두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소한 것이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그런데 나는 왜 이런 작은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까 하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작은 것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큰 의미와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잠언 17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4절 시작.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할 때는 이스라엘 주변에는 관계 농업을 위한 뚝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요단강 유역이나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는 이 농업용 저수지와 수로들이 생명줄이었죠. 그런데 이런 뚝들이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대한 홍수나 지진이 아닙니다. 바로 작은 구멍 하나입니다. 뚝에 작은 구멍이 생기면 처음에는 물이 조금씩 새어나옵니다. 손가락으로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구멍이죠. 그런데 그 작은 물줄기가 계속 흐르면서 흙을 조금씩 씻어냅니다. 구멍이 점점 커지고 물의 압력도 강해집니다. 결국에는 거대한 뚝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솔로몬은 우리의 다툼이 바로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작은 오해 하나. 그런데 그것을 그냥 두면 점점 커져서 관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 중 하나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님들이 사소한 오해로 인해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문제였는데 그게 잘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큰 상처가 되고 결국에는 서로 얼굴 마주 보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솔로몬은 단순하게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덮어두라는 것이 아니라 작을 때 지혜롭게 해결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15절을 보면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종종 내 편의에 따라 판단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이해해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비판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편파적인 판단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6절과 17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이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에게 수업료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말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진짜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지혜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자, 히브리어로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어떤 시간에도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실망스러울 때도, 심지어 상처를 줄 때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관계에 작은 틈이 생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동료와의 관계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아직은 작은 틈이지만 그것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느낌이 혹시 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틈을 지금 메우라고. 내 편의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 돈으로 관계를 해결하지 말고 진짜 지혜로 접근하라고. 그리고 시간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2장의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참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밭을 잘 가꾸었고 결국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곡식을 저장할 곳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부들에게 이런 상황은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확한 곡식을 제대로 저장하지 못하면 벌레나 쥐에게 손실을 입을 수 있었고 또 습기로 인해서 썩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부들이 돌로 만든 지하 저장고를 만들어서 곡식을 보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부자도 마찬가지죠. 그는 기존의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아주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자는 게으르거나 무능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부지런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또 미래를 계획하는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그가 놓친 큰 그림에 있습니다. 그는 곡식과 창고와 미래 계획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생각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서 도로 찾는다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원래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 관리자일 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신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까마귀와 백합화의 예를 드십니다.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십니다. 백합화는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아름답게 입혀집니다. 그런데 2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특별히 인상적입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기서 가장 작은 일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엘라키스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장 하찮은, 가장 사소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없고 머리털 하나를 희거나 검게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사소한 것들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일 날씨도 모르고 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심지어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통제할 수 없는 사소한 것들을 걱정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나는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작은 것들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런 걱정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죠. 하지만 그런 걱정들이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고 정작 중요한 영적인 문제들을 뒷전으로 밀려나게 만드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도 백합화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느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소한 염려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소한 것에 대한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합니다. 첫째로, 어떤 사소한 것들은 실제로는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관계에서의 작은 다툼, 작은 오해, 작은 상처,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 관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그리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로, 어떤 사소한 것들은 정말 사소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의 일들, 오해, 물질적인 필요들, 작은 것들, 이런 것들로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사소해 보이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클레이 키건의 소설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1985년 아일랜드의 가난한 소도시에서 살아가는 빌 펄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일 생존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수녀원의 높은 담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노동력에 착취당하는 참혹한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펄롱에게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모른 채 하고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행동할 것인가. 그의 아내는 펄롱을 말렸습니다. 그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아니야. 우리 것이나 잘 지키자. 하지만 펄롱은 한 아이를 조용히 구출해냅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지만 그 아이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소설에서 펄롱은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문득 서로 돕지 않는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단 한 번도 세상에 맞설 용기를 내보지 않고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나에게는 사소해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둘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까?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주는 일이 될까? 아니면 내 안의 불안과
욕심에서 나오는 것일까? 만약 그것이 관계를 세우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내 불안을 달래거나 내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사소한 것들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혹시 가족이나 친구와의 작은 갈등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래의 작은 걱정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까마귀를 기르시고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어떻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소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하루를 진짜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